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완성 예수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해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과 관련해서 일종의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구약의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행해야 할 새로운 신약적 율법을 전하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모세나 예언자에 의해 주어진 구약 율법이나 예언을 폐기하는 자라는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기도 하고 또는 모세오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선지자는 구약 역사서들로 구성된 초기 선지서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야 이후의 후기 선지서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 신약이 기술되기 전에 구약을 지칭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폐하다라고 하는 말은 건축물의 파괴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규범이나 제도를 완전히 개편하거나 폐기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를 비난했던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율법의 손상자와 파괴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두개인들은 선지서들을, 고식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극단적인 에세네파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부분적으로 폐기를 해 버림으로써 결국 율법의 파기자가 됐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그들의 비난의 대상이었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의 완전한 성취자였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왔다라고 하는 말은 예언자들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것은 적어도 예수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는 자이고 동시에 성취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나오는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말로서 본문에서는 그 깊은 뜻과 충분한 의미를 드러낸다. 모두 실행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의 큰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목적하고 의도하는 그 온전한 뜻과 속 깊은 내용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구약이 진행하는 종말론적인 목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구약 성경에 대하여 유일하게 권위 있는 해석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를 통해서만 구약 성경의 근거를 얻고 구약 성경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한 말씀은 아멘, 가를 내고 휘민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아멘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말은 틀림없이 진실로라고 하는 부사로서 자주 사용되었으며 문장의 마지막에서 그 문장이 진실되거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의미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기도에서 마지막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로서 문장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아멘이 응답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절대적 권위에 입각해서 어떤 한 진리를 단정적으로 선언하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종말까지라고 하는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세상 종말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가 폐하여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1.1획에서 1.2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문자에서 가장 작은 글자 점에 해당하는 요들을 가리키며 헬라어로서는 이오타 정도의 가장 작은 문자를 뜻합니다. 이와 더불어 1획이라고 하는 말, 케라이아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히브리어 문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작은 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 밑에 이제 작대기 모양의 그런 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선들을 잘못 긋게 되면 단어 자체가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게 되고 문장 전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성서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1.1획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1.1획을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이 붓 한 번 살짝 움직일 정도의 아주 조그마한 내용조차도 모두 권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생각이 구약 성경에 대한 최상의 견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한 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새 세상에서까지도 율법의 권위와 그 효력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돼서 심판을 하게 되고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들도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이 계속해서 있는 한 율법의 한 획도 나아가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경건한 필사자가 덧붙인 수식어 중 어느 하나까지도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마태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는 세상 끝날 때까지는 율법의 어느 것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엄격한 문자적 보존과 성취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율법이 의도하는 것은 더욱 완전한 형태로 성취되며 뭐든 실제로 일어나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며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에서 일어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와 큰 자 사이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본문은 천국 안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곳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 본절에 사용되는 단어와 다르기는 하지만 의미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들이 그릇된 판단에 의해서 율법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놓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관에 일침을 가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는 자가 천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인정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에서 특권을 누리는데 등급이 있다거나 천국에서도 수치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공관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사람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신실히 지켰는가 지키지 않은가에 따라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타인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계명을 가르쳤느냐라고 하는 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이 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로 지칭되는 구약 성경의 계명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폐기된 것이 아니라 성취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계명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은 예수와 예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말해주는 지시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의 계시를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등급이 정해지는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따르고 실천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 미리 알려주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관대하고 편리하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온전하게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요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을 것을 요구한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보다 많은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의, 즉 훨씬 더 포괄적인 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10가지 계명을 근본적으로 유일한 계명,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축소시켰던 것입니다. 한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엄격한 종교 집단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비판하신 것은 그들이 아주 선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족할 만큼 선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복잡하고 수많은 규정들 때문에 도덕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율법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실추되어서 성경에서 요구한 성결이라고 하는 철저한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부인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추구해야 할 의의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보다 한 단계, 즉 결정적인 단계를 더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문에 철저히 순종했는데 그들은 모든 세금 이외에도 정확하게 수입의 11조를 헌금했으며 하나님의 안식일과 율법의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잔인한 순교를 당했으며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신들의 삶이 진정 인간적인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로는 진정 어떤 식으로도 비웃음을 당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풍성하고 더 우수하고 더 완전한 의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형식적 삶과 선행 위주의 삶을 추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욱 우월한 하나님께 대한 내면적인 열정과 사랑과 경건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의 결과로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참으로 인간적인 욕망을 탈피한 하나님 중심적인 의가 요청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그들은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나오는 의의 나무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그들 안에서 세력이 되며 그들을 통해서 세상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에서 들어가다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어떤 장소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천국이라고 하는 공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어떤 공간에 들어간다는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이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그 용례로 볼 때에 영생에 들어가거나 그리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을 나타낼 때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결코 못하리라고 하는 말에 보면 우라고 하는 부정어와 매라고 하는 부정어 두 개가 나란히 나오는데 이것은 절대 부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형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의로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는 결국 천국이 상대적으로 남보다 더 나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며 율법의 어떤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중심적인 내용인 사랑을 지키는 자, 율법을 지적으로 잘 아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몸으로 실천해 나가고 체험한 것을 고백하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